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삶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건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보게 되어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요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문제에 있어요. 그러면 당장 뭐 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문제를 놔두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문제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걸 모르니까 다만 내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뭘 모르냐면 예수 이름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예수 이름을 분명히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를 몰라. 그럼 좀 곤란할 겁니다. 분명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발견하면요 쉽습니다. 그 증인으로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요. 돈 몇 푼 받아 챙기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요셉은요 그냥 신분이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일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면서 돈을 모으거나 뭐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게 없어요. 노예는 그런 게 없어요.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그냥 죽도록 일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밥 주면 그 밥 먹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노동 착취라고 막 난리를 치고 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도록 일시키고 얻어지는 거 자기가 다 갖고 밥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이때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해방됐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막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어떤 게 해방시켜 주세요. 뭐 이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했겠죠. 안 했겠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깊은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세상 문화는 지금 사건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나도 그 영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편도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편도 있고 막 복잡한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그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나는 또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은 세례와 같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좀 정의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 심정이거든요. 이 세상 너무 사기꾼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막 어떻게 합리적으로 막 데모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좀 힘 있는 사람만 살고 힘 없는 사람은 죽고 야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날치는 이 세상 야 세례와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세상을 좀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삶이 좀 어디 안 나타난가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도 이걸 다 극복하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 땅덩거리고 살 수 있는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겁니다. 하도 어수선하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음, 두 가지 마음.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와서 세상을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거 찾는 거죠. 이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답을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거. 왜냐하면 정말 삶의 답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 답이에요. 그거 왜 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안 믿어지죠.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문제 이렇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인격이 뭐가 못 나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대부분 안 봐요. 성경을 말할 때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인격 문제고 가문의 문제고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게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오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우리가 수없이 봤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시험 봤잖아요. 선생님 늘 하는 말이에요. 문제를 잘 봐라. 이거거든요.
문제를 봐라. 제대로 봐라. 이 말은 문제를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요, 환경 탓하고 가문 탓하고 뭐 인격 탓하고 그러면요, 문제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보려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답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딱 숨기는 거예요. 배경을. 그리고 뭐만 보여? 세상 문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생각들. 이것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 탓하고 교육 탓하고 또 인격 탓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놈의 팔자, 이놈의 운명,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근데 어떤 날 갑자기 영원한 전쟁이 가면 해결을 이런 사람이 나와요. 내가 어디 가서 졸봤는데 너무너무 잘 맞춰. 영원한 전쟁이가 있어. 한번 가봐. 같이 가면 같이 가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맞춰. 똑 떨어져. 한번 가보자. 내가 안내해줄게. 그러면 나도 뭐라고 뭐 답이 없는데 뭐 힘드는데 뭐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절대 심심풀이 되지 않습니다. 잡히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한번 보자. 심심풀이가 아니라니까요. 잡힌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이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또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전쟁이들입니다. 그게 무당들 아닙니까? 그들은 뭐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죽으라고 전다고 막 다 하는데요. 사람을 장악을 못해요. 무당들 가만히 있는데 현장을 딱 장악을 합니다. 그거.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교회 가서 예배하다가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찾아가요. 왜? 문제 생겼으니까. 그럼 교회는 왜 다녀요?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누가 지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현장이 지배해요? 아니라니까요. 무속인들이 현장을 지배한 거라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기독교인 수준은 어마어마한 많아요. 근데 현장을 지배를 못해요. 무당들은 뭐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 문화가 있었어요. 교회 문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교회 와서 놀았어요. 재미있었습니다. 왜 문화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세상 문화는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세상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문화가 뭘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막 교회 다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맛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깊이 빠져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막 쥐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고. 그러면요 세상 문화는 누가 지배해요? 기독교인들이 지배하나요? 뭐 옛날엔 1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00만 700만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많은 숫자잖아요. 그건 세상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아니에요. 표시 안 나게 사탄이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돼.
실제적으로. 이 실제 현장이니까요. 사람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 못 보지만 실제 사단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서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사단의 머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순간 해방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그럼 그 축복을 누리면요. 현장이 다 표 안 나게 현장이 다 장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현장 복음화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어둠이 캄캄히 덮여진 이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둠을 쫓아내려고 발부둥쳐도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리스도 원약 안에 딱 있으니까요. 노예 현장에 뭐가 떠나냐면 어둠이 떠나요. 저주가 떠나요. 그 증거로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형통하게 되어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명수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어둠이 싹 떠나가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요. 막 요셉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어둠이 떠나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나간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내가 누면서 감옥에 간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들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충분히 이해는 됐죠. 근데 내가 그렇게 당하면 그 말 못합니다. 우리. 그만큼 우리는요. 생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라고 얘기를 했죠.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왜곡되어 있어요. 생각과 삶이. 근데 요셉이요. 그 사실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을 사용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말입니다. 왜? 생명 살리려고요. 세상의 사람들 생명 살리려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죠. 그 속상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온 겁니다. 조금 더 찔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가 늘 말했던 창세기 3장 문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다들이 여자의 후손. 너무 간단해요. 여자의 후손. 그잖아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으면 이미 사실만 알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 사실만 알면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뭔 문제 때문에 고생스럽습니까? 그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하셨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갈등합니까? 예수님께서 끝내줬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예수 믿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참 답을 쓸 수 있는 일은 예수예요. 내게 와 있는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고 해방될 수 있는 일은 예수입니다. 이걸 아는 순간 정말 해방되는 겁니다. 완벽해요. 이때부터 우리는요,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문제 오면요, 더 행복해져요. 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겁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니까 더 행복한 겁니다. 증인 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원인 사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 문제가 내게 왔어.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 올 때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통해서 상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닮나면요, 행복해지기 때문에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때문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는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요. 때문에는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때문에 여기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되는 때문에 못 누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격으로 해결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해결 안 됩니다. 그거. 뭐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 주인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 주인 만나는 길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맞죠. 근데 세상 문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너무 착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를 극구 부인해. 그 착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말 못하게 만들죠. 왜냐? 나는 그보다 보면 악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착한데 악한 내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너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착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천국 갈 거야. 워낙 착해가지고.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기 철물점에 가니까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천국 갔을 거래요. 나라를 구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만히 들어야 그래 맞아. 이순신 장군이 천국 안 갔으면 누가 천국 가겠냐 뭐 이런 식이죠. 나라를 구했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전도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됐죠? 그 증거가 딱 나타났습니다. 언제가 나타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막 지나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모세가 없으면 불안해요. 모세 주세요, 모세. 모세가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서 막 금은 보화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뭐 만들었죠? 송아지.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송아지 앞에서 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려우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면 그거 만든다니까요. 답답하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 뭔가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좀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런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절에 가면요, 막 어마어마한 웅장한 절이 하나 있잖아요. 형상들이 막 들어가려면 막 잡아먹을 듯하는 어떤 형상들이 막 나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뭐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막. 그런데 가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에? 이게 막 자비스러운 어떤 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죠. 이게 부처한테 막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뭐 그 잡아먹을 듯이 뭐 형상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서 부처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아, 맞아, 이게 평안이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부처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의 시스템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입구에는요 험악한 자들이 막 칼 들고 막 찔려 죽을 듯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대웅전에 가면 자비한 부처가 딱 앉아 있죠. 그런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심리적으로 평안을 주는 거죠. 부처를 믿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답이 나와요. 십자가를 볼 때 평안이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요 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상이 지금 이 시대는 뭔지 알아요? 돈. 이 세상에 우상이 뭔지 알아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거. 왜냐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고 답이에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힘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지 마세요. 막 발악을 하잖아요. 마침내 돼지떼가 있어요. 나 절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이게 2,000마리 돼지떼가 갑자기 몰살당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건강에 있는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모든 것이.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죠?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그럼 귀신이 결박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내가 잘 정리가 되어요. 그럼 사단의 통로도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 답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요 쉬워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쉬워져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응답이 확 와요. 힘이 나고 해방이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뒤어지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삶 속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 뭐가 그렇게 즐겁고 너 그렇게 행복해? 아, 있지 당연히. 뭐가 즐거워? 있어. 뭐가 그렇게 행복해? 있다니까. 결국 예수와 함께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럼 되는 겁니다. 굳이 흉내 내지 않아도요. 됩니다. 누리고 있으면.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교회 막 떠드는 교회 가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답을 얻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누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오게 되어 있어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니까요.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막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주신 그 축복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배경을 말해주는 거예요. 행복한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갈급해서 뭐 답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누리는 행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행복한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유로운 삶을 사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여유 있죠. 돈이 있으면 여유 있다고 그렇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난 그 청년은 뭐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와, 이거 뭐야? 이렇게 뭐 정신 온전하고 막 앉지 가만히 있는 거막 두려우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에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세상 문화 속에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지식들, 이념들, 철학 그것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백인을 가진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건데요.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증거가 나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왜곡하는 사단에게 결코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왜곡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